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금요일에 금요비전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론 넘어지지만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이 우린 하루를 실수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의 생명조차 주님께 있는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생명 주께 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빠른 찬양이니까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내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또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어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굉장히 민망하지만 혼자 열심히 한번 외쳐봤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있겠습니까? 라는 걸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외쳤고 우리 다음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의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잘 듣고 또한 우리 마음밭에 좋은 밭이 되어 주님 열매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이 주인 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무너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만 유한전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주님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나의 뜻을 져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려는 나의 다짐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1한전도의 금요 비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은혜의 찬양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나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넓고 크신 팔로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고향 친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정담의 시간을 보내고 일상의 시간 속으로 돌아오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지체들의 머리 대신 그 시도 안에서 온전히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새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소명감에 불타게 하시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와 같은 소명감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조일필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슴과 마음밭에 항상 은혜의 강, 말씀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제2남전도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음 앞에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롭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딱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크게 좀 한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장
그러니까 오늘 이 금요기도의 본문의 바로 앞에까지를 우리가 크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 시작을 해서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증거로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하나의 큰 단락으로 묶은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르게 더 깊은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장까지 사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몇 개의 키워드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물, 생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양의 문, 선한 목자로 자신을 표현하셨죠.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증거를 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 몇 개가 공통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셨고요. 이 오늘 본문을 넘어서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서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에 무엇이 다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그 말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는 이유는 아마 한 가지 이유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사망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우리 안에도 자리 잡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과 물과 빛으로 표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죽음 앞에 우리 또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우리의 연약함은 죽음 앞에 예수님도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마리아는 그의 형제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있는 곳은 베다니, 이 유대에서 한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자 다시 이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예수님은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한 160km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40km에서 45km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 베다니 예루살렘까지는 나흘 정도의 여행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나사로가 죽음을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이 출발할 당시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형제가 병들자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0장까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지만 마리아라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예수님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병들었으니 오셔서 병들었습니다 라고 기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실 자신의 형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알리고자 했을 때는 아마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병들었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을 낫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전제 조건이 붙는데요. 병들었을 동안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을 때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을 주는 빛으로 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도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에는 합당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는 떡, 이 표현은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살아있는 상태에서야만 예수님을 만나야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어떤 연약함이 자리 잡혀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와서 빨리 안수를 하건 말로 고치건 자신의 형제 나사로를 병들어 있는 동안에 빨리 고쳐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죽으면 예수님도 도저히 손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떡과 물과 빛 이런 부차적인 것들은 다 떼어버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었을지라도 나는 부활을 주고 다시 생명을 가지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생명의 떡으로 표현된 것과는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사실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편하고자 주님의 길을 따라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알고 이 고생길이 보인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또 막연한 고생과 또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고생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나아가면 죽음에 이르는 것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사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약함, 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까? 병은 반드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뿐이겠습니까? 병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가지는 빈곤함,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갖은 고생들, 이것들은 필경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난해지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우리를 낫게 하셔야만 온전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굉장히 연약하고 제한적인 믿음이었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병들어 있을 동안 빨리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요한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갔다라고 한다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죽음에서 나사로를 일으켰을 때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거 쇼크로 잠깐 기절했었는데 그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지. 저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겠어?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라는 것은 쇼크로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이 병에 걸렸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제한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과 같은 변수가 두려워서 그 길을 주저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이 요단 건너편에 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쇼크에서 기절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마리아가 와서 이 자신의 형제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알렸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은 사실 조금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 있는데, 만약 다시 들어가자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그 살기를 직접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출발하지 않는 것, 제자들에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방금 읽어왔던 대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로 제자들이 보여주는 연약함은,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이 안전한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 이것으로 제자들은 모든 기준을 판단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혹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바이러스가 피해갑니다 라는 이런 발언은 굉장히 무식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발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안전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따집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린 적도 있었고요. 이 안전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다각도로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신가? 사실 이것이 주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두 번째 연약함은 무엇이죠? 죽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길을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죽음만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생을 하는 것 아닐까? 뭔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빈곤해지는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나야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나아간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에 우리는 사로잡혀져 있죠. 죽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이 표현이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계속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솔직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발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같이 간구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죽음 앞에 또 다른 두려운 요소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주저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들어갔다간 유대인들이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에게도 위험이 미칠 것은 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곳을 그냥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선뜻 내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판단 기준은 이 죽음에 대한 위험도가 얼마나 있는가가 아닙니다. 과연 이것은 안전한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가?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극단주의자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과연 빛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과연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과연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한 위험도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위험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곳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성도님들의 판단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연약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약함은 이 죽음의 무서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너무 달콤한 꿀송이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는데요. 부활의 선제 조건은 철저한 죽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묘사했는데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 베단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얼핏 보면 도마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앞에 주저하고 사실 두려워하기 바쁜데 도마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에 이 필적한 만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데도 전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표현을 했다면 도마의 믿음을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길 텐데 사실 도마는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직접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도마는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가깝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서의 도마의 모습은 약간 객기에 가깝습니다. 허세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죽으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제대로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고 사실 섣불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연말에 올해 그 위 내시경을 제가 받을 시기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미루다가 12월 28일 날 가서 위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는데요. 이제 보험 공단에서 이제 해주는 거라 돈이 들지 않는데 수면 내시경으로 하면 5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5만 원? 눈이 번쩍여서 그럼 그냥 할게요. 제가 했습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속 몇 번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냥 하시겠어요? 근데 자꾸 몇 번이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수면으로 할까요? 제가 했는데 또 뒤에 사람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제가 느꼈어요. 이 의사 선생님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수면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깨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시경은 무조건 수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 아내도 괜찮겠어? 그 되게 힘든데 근데 괜찮아. 그 5만 원씩이나 내고 그걸. 입에 말도 못하고 계속 의사 선생님은 자꾸 다 끝났다고 하는데 다 끝났으면 빼셔야지. 말만 다 끝났다고 하시고 계속 빼진 않으시고 제가 마치 우리 아이들한테 차멀미할 때 거의 다 왔어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이 정말 하고 나서 야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 자신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시경은 수면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 있으시면 간접적으로야 우리가 경험을 했죠. 예, 가족의 죽음, 또 친지의 죽음, 또 같은 이 성도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실 직접적인 경험은 우리가 못 해보지 않았습니까? 도마처럼 이 객기로 허세로 주님이 가신 길을 그저 함께 죽으러 가겠다 라고 표현하는 것, 사실 이러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도마가 사실 이 시기에 온전히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마 만류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꽃인데 우리는 그 복음의 꽃 중에 꽃, 이 부활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 죽으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사실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내가 이 길을 가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인지, 고생 안 하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이런 요소들로 가늠해보고 나아가기 마련이죠. 주님이 가길 원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썩어져 죽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다른 요소들만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제한된 믿음을 가지게 만들죠. 죽어서는 주님도 손 쓰지 못할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폭삭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주님도 도저히 다시 일으키지 못할 거야. 그러니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부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으로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 그것이 부활을 가져오는 선행 조건이죠. 부활의 달콤한 열매를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 죽으심을 우리 또한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 떨어져 우리가 그대로 죽을 때 많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죽음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죄하거나 책망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나타내자 하는 것이죠. 도마처럼 허세를 부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꿰뚫어 보시면 금방 아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그릇이 안 됨을 주님께 솔직히 토로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능히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자로, 이것이 억압이나 강압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죄함으로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정죄함은 주님 앞에 역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며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한 후에 우리 바로 기도회로 이어갈 텐데요.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과 했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완전하기에 우리 그분의 완전함에 기대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완전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돈과 지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생길이 뻔한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도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발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로 치는 위에 미도살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나 주님,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나아가는 주인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이날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슴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길에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미크론의 변이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미크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3월 9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주님 축원하여 주셔서 국민을 우선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둘러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강국들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운영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3월 9일에 실시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공의로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갈갈이 나눠지는 나라를 주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계층이 분리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간의 격차로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어 있는 나라를 주님하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의 힘으로 합쳐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축원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건들이 나라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바치지 못한 그런 주님 충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의교 가운데서 주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의 표현이 복음의 간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과 진리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온전하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족한 부교자들에게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일학교와 또 각 부서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의 깊은 감정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때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산교회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원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부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주님의 만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갈라프리를 끝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각 부서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간부서였던 우리 제2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제2남전도회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복음의 빛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이 남전도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모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우리 이 남전도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또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며 불경 우리 눈에 보이는 볼 때는 막다른 길 같지만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써 주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우봉성, 유열린, 아동, 또 시향부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영주교에서 갈래뼈 이르기까지 또 우리 성산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파도에 휩쓸리듯 그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세워 주십시오.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이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남전도회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여 우리 남전도회를 세우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자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남전도회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임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 주님이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주님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영국치구에서 갈리피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위하여 그분이 주일학교를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 우리가 설 수 없사옵니다.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우리 각자 가져오신 각 개인의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또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각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